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두신 백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 백성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백성은 하는 짓이라고는 죄만 변하고, 죄만 져.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말씀 싫어하고, 반역만 일삼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얘기는 꿰뚫어서 그 영혼과 그 속을 다 보셨다는 얘기예요. 꿰뚫어 보시고 그 무리를 표시해 두시고 그 무리들을 구별해 내셨어요. 딱 양과 염소로 구별해 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보셨다는 말은 성경에서 무한한 은혜를 갚으신 말이에요. 표시해 두시고 구별해 내신 백성 얘기가 성경의 중요한 전체 메시지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냐? 구약에서는 구이스라엘이요, 신약에서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표시가 있어요.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의심날 때는 그 표시를 기록해뒀다가 반드시 잊지 마시고 사용해 먹어야 돼요. 오늘은요, 그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절실한 사랑 고백 3가지를 본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사랑 고백. 목회하면서, 한 30년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우리는 진짜 너무 외로워요. 가족이 있건 없건, 나이가 많건 적건 참 외롭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 파스칼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구멍을 하나 뻥 뚫어놨어요. 이게 채워지기 전까지는 외로움을 도저히 이걸 메꿀 수가 없다 그래요. 그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담아서 구멍을 다 메우기까지는. 그러니까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우리 외로움을 해소해 보려고 해봤자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너무 외롭다 그러면 죽기 살기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생명수 마시고 속이 시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잔치가 이루어질 때 배부르게 먹도록 하십시오. 그거밖에 없어. 잘 먹으면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고백하시느냐? 우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뭐 어쩌고 저쩌고 알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고백을 들어야, 그리고 제가 좀 목회자들이 설명을 좀 해줘야, 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네, 이렇게 깨달아요. 성경은 혼자 읽고 쓰고 하시다가 그냥 글자로만 읽지 마시고, 내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려면 성경 공부 참석하시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모르면 신앙이 생기질 않아요. 있던 것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의심만 하고,
맨날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안 보여주나 이딴 소리 나고, 어린애 같은 신앙에서 자라질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 오고 가고 하는 교통하심이 있어야 신앙이 단단히 굳어지고 강해져요. 오늘 뭐라고 고백하셨느냐? 1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그걸 제가 조금 이따 증명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증명할게요. 둘째, 내 것인 사람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보호를 약속하고 계세요. 2절에서 4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5절에서 7절까지 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좋다,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1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3가지가 나와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3가지의 단어가 한결같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첫째, 창조하셨어. 나를 창조하셨어. 둘째, 구속하셨어. 셋째, 딱 지명해서 불렀어. 영화계는 다 와라 하냐, 딱 하나 지명하셔서 부르셨어. 구원은 개인이지 단체가 아니에요. 오늘 이 3마디 말씀,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요즘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참 신이 나서 재밌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진흙으로 빚어서 말씀 한마디면 뭐 거기 꽃도 되고 뭐도 되고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다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조성하는 것은 진흙 한 덩이를 빚어서 이렇게 돼서 이거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신다는 것이고, 창조라는 것은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만드신다. 이건 사람 만드실 때 다 합쳐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첫째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모든 성품과 인격을 그대로 쫙 찍어서 그 성품을 닮아서 카피해서 사진이라 쫙 찍어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라는 얘기예요.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시면 어떠한 지위를 줄 것인가? 물소 아래에 둘 것인가? 호랑이 아래에 둘 것인가? 아니요. 저들을 다 지키고 다스리게 하시면서 인간의 위치를 온 세상 만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자리에 올려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생각을 참 많이 하시고, 창조주 그 무한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지혜 가지고 참 심려를 기울여서 만든 것이 사람이에요. 육체는 흙으로 만드셨어요. 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씀 때문에 저는 엉엉 가끔 울어요. 왜 좀 죽지 않은 불사조 같은 것으로 재료를 만드셔서 좀 그런 거 없어도 흙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옥 불어넣으셔서, 그 생명이라는 것은,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그것을 우리한테 옥 불어넣어 주셔서 흙덩어리가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명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창조의 가장 끝은 더 신경을 쓰시고 만든 게 여자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공부하는데 남자들은 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지금 뭐라 그랬지? 상아로 만들었다고?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었죠.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사람 갈빗대가 몇 개예요? 옳지. 공부한 사람은 달라. 우리 갈빗대가 여기 12개, 여기 12개예요. 그러면 여자는 24개고 남자는 몇 개? 24개, 23개? 공부한 사람은 24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23개. 지난 금요일은 몇 분의 남자분들이 진짜 엄숙한 낯으로 나는 23개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막 만져보면서 나는 23개밖에 없는데요. 24개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뭔가? 갈빗대 안에는요, 인체 중에 가장 중요한 심장과 폐가 있어요. 난 거기 간도 있는 줄 알았더니 간은 거기에 끼지도 못한데 심장과 폐가 있고, 머리도 중요해서 해골바가지로 커버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부위를 여러분 성경에는 뭐를 죽음으로 정의하고 계시느냐? 뇌사는 아니에요. 심장이 스탑하면 죽음으로 인정하세요. 그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기관이 심장이에요. 그걸 이렇게 갈빗대로 쫙 감싸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갈빗대 하나를 뺐다는 얘기는 아담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심장부가 되는 그런 존재가 여자라는 얘기예요. 어딘지 여자 혼자 살면 그래도 그렇게 뭐 좀 어디 만만하고 뭐 이러진 않은데 남자 혼자 살면 왜 그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몰라. 그래요? 그러래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과부가 혼자 살면 보리쌀이 뭐 서말이라 그랬나? 근데 호래비가 혼자 살면 이가 서말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중매하셔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배우자는 일용할 양식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속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장 것들은 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배우자는 일용할 양식에 들어가는 거니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얻으셔야 합니다. 얻으십시오. 자, 여기 창조하셨다는 말은 이런 걸 말해요. 하나님의 심혈을 기울이셔서 만든 것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그럼 나는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에서 그 다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내 다음에 우리 부모 고전 부모 끝까지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와요. 그럼 아담 그 위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누가복음 그것을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지.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구 건지도 모르고 평생 하나님 등지고 자기 혼자서 무슨 지식과 알량한 것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는 되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사는 것도 안 되고 죽는 것도 안 돼. 병 드는 것도 병 나는 것도 하나님 없이는 되지가 않아요. 의술이요? 그 얼마나 못 고치는 거 많은 줄 알아요? 구속이라는 건 뭐냐? 창조라는 건 이런 거죠. 구속이라는 것이 뭐냐? 노예를 시장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돈 주고 사가지고 좋은 사람은 그걸 자유롭게 놔줘요. 이걸 말해요. 이건 상업적인 용어야. 구속. 구원하시고 속량하신다. 대가를 지불하고 놓아준다.
우리를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 아들을 보내서 피 대가를 지불하고 영 죽을 너를 구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줬어.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 너 내 거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세 가지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 이 지명이라는 것은요, 그냥 너 기분이 내키니까 너 구원받아. 너 이게 아니에요. 지명했다는 말은 저는 전에 이런 말을 참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이해도 못하겠고 상상도 못하겠고, 창세전에 이 땅에 우주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 분이 영문안 속에서 작정을 하시고 나를 지명해서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러서 오늘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다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보존하였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별짓 따고 도망치고 말 안 듣고, 우리 진짜 말 안 듣거든요. 참 말 안 들어요.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지명하여 부르시면 방법이 없어요. 지명하여 부르실 때는 반드시 보냄받은 자 만나게 하세요. 부르심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저도 보냄받은 자를 만나서 예수 믿게 됐거든요. 목사님만 무슨 보냄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도처에 수도 없이 보내심을 받은 자를 두어서 저가 거기에 딱 걸려들어 예수 믿게 하세요. 다른 사람 한 말해도 졸기만 하고 말도 안 듣고 교회 욕이나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욕이나 하고 이 교회 간두고 저 교회 간두고 이러고 다니다가 영화께 와서 딱 걸렸어. 왜? 보내심을 받은 자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딱 만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 병실에서 만났는데 얼굴을 보아하니 우리 식구니까 교회 좀 갑시다. 저요 교회 안 가요. 따라지게 말해. 하긴 한 번에 끝날 수 없어. 제가 두 번, 세 번 했는데 세 번째는 왜 자기가 교회를 갈 수가 없는지를 제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 때가 되면 너 올 거니까 좀 기다려주지. 그때 난데없이 하루 나타났더라고. 뭐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래. 그건 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온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지 않으면 교회 오지도 않거니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거니와 들어도 믿지를 않아요. 똑같이 앉아서 듣는데 믿지를 않아. 지명하여 불러야 믿게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믿는다. 내가 이유가 없이 말씀을 참 가슴속에 사무치게 받아들인다면 나는 영혼 속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나를 기억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이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제대로 듣기 전까지는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창세전이 어떤 세월입니까? 영원이에요. 영원. 그 영원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품에 품으시고 나를 이미 지명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다 순서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렇게 앉아있는 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실 때 전에는 그런 말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예수 믿고 많이 울어요. 예수 믿고 말 한마디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어. 눈물이 뚝뚝뚝뚝 흘러. 첫째는 감사 때문에 울고, 둘째는 하나님 보고 싶어서 울고, 셋째는 주님의 보혈을 자꾸만 잃어먹어서 울고, 십자가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나는 날은 정말로 속상해.
오늘은 아침부터 찬양을 중간에 오다가 맨날 부르다가 아침부터 찬양을 시종일관 부르니까 참 저 은혜롭더만. 사실 복음성가라는 것은 많은 경우 인간 좋으라고 부르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무슨 상관이야?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영광성이면 나는 다 좋아.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그 참 유치한 얘기지만 그것도 좋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너는 내 것이다.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넌 내 것이야. 그럼 내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표시 보시고 표시하시고 구별하셔서 표시했다는 건 우리 표시 다 갖고 있어요. 무슨 표시인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 이사야 44장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제가 여러분 많이 근심들 하시면, 특히 자식들에 대해서 근심하시면, 특히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근심하시면 그대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입니다. 젖먹이는 어미는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이름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사람들에게 주관적인 증거를 주셨어요. 그건 뭐냐? 내가 장제의 기업을 내 심령 속에 갖도록 장제의 기업을 주셔요. 장제의 기업이 뭐냐? 물론 돈을 다른 자식보다 2분의 1 더 많이 받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7위권을 가져요. 가정의 모든 대소사의 7위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장자권이란, 성경에서 나오는 장자권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존전에 에서는 팥죽한 그걸 팔아먹었어. 그런 망령된 자는 하나님은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그 장자권이 뭐냐? 그 장자권을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세요. 하늘을 열고 말씀을 주셔. 똑같은 자리에 들어도 장자권의 기업을 못 가진 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뿐만이 아니라, 근데 알긴 격은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알게 돼 있어. 어차피 알게 돼 있어요. 조금 느린 것뿐이지 알게 돼 있어요. 여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성숙시키시며 이끌어 나가시는 자리이기 때문이야. 아멘. 장제의 기업을 갖게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면은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어. 근데 1년 저하고 같이 한 30년 성경 공부도 하고 매주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들은 장제의 기업이 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은혜를 감사해요. 장제의 기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듣는 능력이에요. 나의 말씀으로 깨닫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셔서 내가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주신 표시예요. 그 다음에는 계시록에 나오는 내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셨어요. 손바닥에 기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록에 기록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꽝 인치셔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럼 그게 밖으로 태도로 드러나는데 뭘로 태도로 드러나느냐? 내가 내 맘대로 살지 못해요. 나는 내 맘대로 이제 못 살아. 다르게 살 수 없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며 화가 나도 주님 이름에서 참고 모욕과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다 참아내요. 이것이 다 증거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증거를 성령께서 인치시며 우리에게 주세요. 그럼 이것이 이 표지가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창세전에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특정은 하나님이 보시고 표시를 주시고 아예 표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구별하셨어요. 세상 사람과 구별해 주셨어요. 그 표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것이요
생명록에 기록이 되게 하신 것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장자의 기업을 깨닫게 하신 것이요, 우리에게 성령이 인쳐서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 증거예요. 그게 표시예요. 아셨죠? 그게 표시예요. 두 번째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보호를 약속하신 것이 2절에서 4절이에요. 이건 좀 제가 참 은혜를 받는 구절이니까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것은 물과 불을 무슨 말이냐? 환난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에요. 재물을 한참 이뤄서 눈앞이 캄캄할 때는 물과 불을 통과할 때예요. 아셨죠? 육신의 병이 들어서 생명의 경각에 달릴 때는 물과 불을 통과할 때예요. 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세상 살고 싶은 의욕이 다 없어질 때 물과 불을 통과할 때예요. 그런데 이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해. 서로 내가 재물을 잃어도, 내가 건강을 잃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끄집어내시고 물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이 땅의 생명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물이 다 침몰해서 지옥으로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을 다 잃어서 믿지 않은 사람같이 만들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시고 물속에서 건져내서 불 속에서 다니엘처럼 그 속에서 건져내셔서 마귀가 먹지 못하게 하세요.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비가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무지무지 그 집에 몰아치매 저가 무너지지 아니하면 그 주처를 반석 위에 세움이라.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해요. 반석 위는 항상 성경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모든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 위에 얹어놨기 때문에 창수가 나 물과 불을 통과할 때 재산도 없어져, 건강도 없어져,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럴 때나 할지라도 물과 불이 우리를 완전히 먹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심이라. 인생의 반석을, 내 집의 반석을 내 염려와 근심 위에다 쌓지 마시고 어린 것들을 기를 때 집에 밥 먹고 사는 것을 갈 때에 그 모든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쌓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도 주님께서 길러주시리라. 내 재물도 주님께서 돌려주시리라. 내 건강도 주님께서 말끔히 낫게 해주시리라.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물과 불을 통과하는 무시무시한 시험 속에 있을 때라도 내 반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오니 주여 내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겠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바로 3절 4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대저, 내가 누군지 알아? 너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야. 야훼라는 말은요, 스스로 있는 분, 영원히 계신 분,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 나는 너의 야훼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 그 말이야. 너를 창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나는 너의 야훼 하나님이야. 또 거룩한 자야. 거룩한 자라는 것은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야.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는 구별하다는 뜻인데, 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이 어떨지는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리고 나는 네 구원자라. 성경 한마디 한마디,
성경이 한 3만 몇천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마디도 필요 없어서 집어넣으신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지어넣으신 거예요. 나는 너의 야훼 하나님이여, 나는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라. 그럼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이건 참 찬송 부를 때마다 진짜 너무 좋더만. 내가 4절 전반전 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니까 귀중한 사람을 위해서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중치 아니한 것들은 다 희생해서 다 그 사람들 살리는 데 쓰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6월절 전에 때가 되어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될 줄로 아시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날이 이제 며칠 내로 닥쳐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뭘 하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당신은 이제 며칠밖에 못 삽니다 하면 우리 뭐 해요? 우리 뭐 해요? 우리 살 날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럼 우리 뭐 해요? 어떤 사람은 막 먹고 싶은 거, 못 먹은 거 다 먹어보고,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가보고, 그 다음에 뭐 집 정리도 하고 못도 하고 다 하겠지.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막 유언하고, 뭐 평생에 신세 진 사람 되기 싫어서 뭐 일일이 다 찾아다니고 난리 부리죠. 그게 무슨 짓들이야. 괜히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는 일이에요. 주님 같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란 뭐냐? 오늘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게 주신 자가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있어. 즉 예수 믿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 43장 1절에 있는 말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예 못을 꽉 막아버린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를 잘 믿어. 자기 사람들이야. 아주 하나님께서 인침받.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었지가 아니에요. 전에 우리 교회 남자분들이 저희 어머님 이렇게 관을 7명이 메고 나가면서 자기들이 다 하겠대. 그럼 뭐라 그러냐? 내가 영화계를요, 나 옷 한 벌 해준다 그래서 깜짝 서가지고 나왔지 뭡니까? 뭐 내가 해줬단 말 안 했는데 지네끼리 해준다 그랬대. 그리고 실제로 그때 어머님 관 모시고 나가는 7분이 서로 옷을 양복 한 벌씩 다 해서 서로 입었더만. 그럼 그것이 우연 같아요?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 중에 그런 말이 내 귀에 들어와? 왜 많은 사람 중에 영화교회 갑시다.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영화교회 갑시다. 거기 가면 내 영혼이, 나 졸립지도 않고 내 영혼이 막 살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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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냥 내 귀에 들어온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들어와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사람 많지 않아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여기서 복적되지 않아. 그런 거 없어요. 신명기 10장 10절,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너희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사람이 많으면 인간들이 자기 세력만 믿어. 그래서 큰 교회 주고 교주 같지 않은 목사가 없어요. 자연히 그렇게 돼요. 수가 적은 것은 겸손하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 끝까지 사랑하다는 말은 생명 다하기까지 완벽하게 영원토록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얘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줄을 알고 우리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재경이와 종옥이를 사랑하시는데 연순이와 문우미를 사랑하시는데 생명 다하기까지 완벽하게 영원토록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다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이제 인생 뭐 전반전 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세상 산 날까지 뭘 해야 돼요? 막 미워하고 욕해야 돼요?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셔야 되죠. 끝까지 사랑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금방 말했는데 또 잊어먹었어. 끝까지 사랑한 게 뭐예요? 생명 다하여 또 영원까지 완벽하게.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부터 좀 우리가 사랑 연습을 좀 해봅시다. 사랑은 마음에서만 우러나는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전인격적인 행위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누구 그렇게 사랑해 봤어요? 누구 그렇게 사랑해 봤냐고. 이제부터 해봅시다. 아셨죠? 응? 이제부터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해요. 끝까지 사랑하는 매일매일 실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갑시다. 응? 그래서 하늘나라에 척 들어가면 영업계 풀패스, 영업계 암흑에 베드로가 영업계 암흑에 도착, 간현철이 도착했습니다. 너 풀패스. 목사님도 두근두근해요. 하도 탈도 많고 죄도 많고 부족한 게 많아서요. 두근두근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다 십자가 붙들고 가십시오. 응?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보배롭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받은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줄 꿈에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5절에서 7절까지 특별히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영광의 그날, 무슨 날? 주님 오셔서 디아스포라 다 나라 잃고 재산 잃고 세상으로 유리 걸식하고 돌아다니는 자기 사람들, 내 것이라 말씀하신 사람들을 다 모시는 날이 와요. 다 모시는 날이 와요. 그래서 그날, 영광의 그날,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분명히 인침을 하는 시간을 우리가 귀로만 듣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했지만 눈으로 하나님의 존재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너무 좋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